또 감사 캠핑 같이 있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번 주제표와 감사 캠페인을 외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를 매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만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시간에 우리 김명복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실 때에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특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저마다 사람들이 다 사는 게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사는 게 힘들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똑같이 힘든데 뭐하러 예수님을 믿냐?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고쳐주지 않느냐?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집에 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 여러분 뭐하러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뭐하러 하나님을 믿고 뭐하러 기도하러 나오시고 뭐하러 교회에서 봉사하십니까?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인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또 믿음의 효과를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이런 질문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우리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이 우리의 사명지이지만은 이 땅이 천국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모든 영생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땅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도 있고 병도 걸리고 힘든 일도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훈련의 장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훈련의 장소.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졌습니다.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주 안에서 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번 프랑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 시간 동안 이 올림픽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수고를 하고 훈련을 하고 땀을 흘렸겠습니까? 남들이 다 쉴 때 구슬땀을 흘리면서 훈련했습니다. 남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때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훈련했습니다. 남들 편하게 쉬고 싶을 때 편하게 쉬지 않고 잠도 다 자지 못하고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그러고서 메달을 딴 거예요. 그럴 때에 메달의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저절로 메달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메달을 따고 영광을 누리는 시간은 잠깐이지만은 그 순간을 위해서 수고하고 훈련하며 땀 흘린 시간이 많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고 형벌이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사모하게 돼요. 이 땅의 어려움들을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그 메달, 우리가 받을 면류관, 우리가 받을 상급,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수고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자,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습니다. 또 이 세상도 인간의 욕심으로 망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을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수고하지만 이 땅을 고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최종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우리를 가족되게 하셨는데 가족은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절로 그냥 다 닮아가는 게 아니라 높은 수준과 단계까지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고 힘에 겨울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부딪히는 일들도 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18절 말씀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 계획을 생각합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것들, 그게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선이 아니라 2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선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장소를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는데 우리가 편하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힘을 들여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특별 새벽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평상시에 잘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때만이라도 나오시오 하고.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혈기대로, 내 습관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우리 성령의 소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따라가도록, 순종하도록, 인내하도록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갈등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 안에서 부딪힘이 있는 게 당연하다 하는 얘기. 편안하기만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 설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복중에 있기도 전에, 아버지의 허리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망가진 세상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훈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다 잘 될 때는 우리가 힘이 나고요, 신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배움을 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첫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잘 되는 일도 있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알면 우리 삶에서 잘못된 일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도 쓰시지만은 우리에게 힘든 것도 사용하여서 쓰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훈련의 의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는데도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doing과 being 이런 말을 합니다. doing과 being, 이제 영어로 doing은 뭔가를 하는 거예요. being은요, 우리의 그냥 존재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더 관심 갖습니까? 우리의 doing, 우리 자신도 우리의 doing, 내가 뭘 하느냐, 뭘 이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이려고 그래요. 내가 뭘 했느냐, 지금까지 뭘 해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doing 이전에 being, 우리가 어떤 사람이느냐,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갑자기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시는데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남자들의 생각은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러지만요 본능은 얼굴이 이뻐야지. 이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운 여자도 좋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얼굴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게 남자들의 본성이에요. 아이가 학교에 처음 가게 되면 엄마는 학교 다녀온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니? 선생님 좋니? 근데 아빠는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예뻐?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잘생긴 외모보다는 일하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이게 남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도 이런 기준들이 통할 수 있어요. 예쁜 여자, 능력 있는 남자.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이건 남자이건 외모나 능력보다 그 이전에 뭘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교회 와서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입증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착한 척.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보십니다. 우리 안에 죄의 속성과 본성이 그대로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겉으로는 우리가 다 하하호호 하지만은 속으로는 부글부글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훈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닮아가느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실패하는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막연하게 멀리 이사를 가야 됐습니다. 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정말로 제물로 잡아서 바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큰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믿음 없이는 이 모든 인생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똑똑했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지만은 야곱보다 더 꾀가 많은 삼촌 라반을 붙여셔가지고 고생시킵니다. 자녀를 편애합니다. 아내를 편애하니까 자녀를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사랑받는 요셉을 미워하고 또 아들이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뭐예요?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싫어하십니까? 야곱을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자란 12아들을 12지파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시키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왕국에서 40년 지냈습니다. 그때 혈기왕성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모세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경력 단절 다 끝났다.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자신감 잃었을 때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바닥을 칠 때 그때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따르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흑역사를 갖게 됐어요.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쳤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라지려고 그래요.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을 때 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한참 잘 나갈 때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좀 건강하게 그렇게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다 맞춰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마치 자기 색깔이 없는 사람처럼. 그게 복음의 유연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그렇게 닮아가게 하시는데 세상에서의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를 어려워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어린이도 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줏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다 맞춰줄 수 있는 유연한 사람. 누구나 다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남을 부리는 사람, 군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 옆에 죄인들도, 세리와 창기들도, 어린아이들도, 병든 사람들도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훈련하시는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 공부 과정 다 수료했는데요. 수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 수료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됐습니까? 그건 과정이지. 그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내 믿음의 삶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뻔히 아는 얘기도 내 삶이 되지 않았으면 나는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시고 반복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예수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배우시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2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훈련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고 내 스타일에 맞는 그런 사람들, 비슷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편하고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나와 부딪히게 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신다 하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내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고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12명 제자들을 뽑으셨지만은 12명 제자들 맞는 게 아니에요. 다 맞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보면은 여러 번 답답해 하시고 이해할 수 없어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상처받으시고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사명 주십니다. 그 못난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긴 열매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나누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명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는 사람 대하는 것은 힘들어요. 나는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잘하는 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으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 그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인생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훈련시킵니다. 형통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해서 성숙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죽음까지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영광, 이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이것을 피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세요. 사업의 실패, 또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진로가 막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훈련받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와 계획이 클수록 훈련의 강도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남들은 겪지 않는 이런 고난을 나는 겪어야 되는가 생각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내가 사모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훈련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오히려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실망과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기대와 감사로 바뀌기를 여러분께서 결단하시고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위로의 자리에 앞장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중에 실망하고 낙심한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상황 때문에 또한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늘푸른 대학 개강하는데 또 이 늘푸른 대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또 우리 스태프들과 또 참여하는 분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저녁에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깊이 나가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